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7년의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준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어둠을 틈타서 결혼 잔치하는 그 첫날에 언니 레아를 데려보낸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보니 신부가 다른 사람인 거죠. 따지니까 라반은 우리 지방의 풍속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결혼잔치 7일 동안 하는데 이 결혼을 인정하고 이 7일을 채우면 둘째 라헬도 주겠다고 해서 야곱은 이것을 수락하게 되고 다시 이제 7년에 또 결혼 지참금을 위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결혼 이후에 이 자녀 출산의 내용들, 총 아들 11명과 딸 1명이 출생한 과정이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과정들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앞부분인데요. 레아의 출산부터 같이 먼저 보시면 31절, 29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출산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첫째를 낳고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의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괴로움, 이것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둘째도 낳고 들으셨다는 뜻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아들을 레위를 낳고 연합함이라는 뜻으로 계속 남편과의 연합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또 넷째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참 레아가 그 마음의 괴로움과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참 어려운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들을 넷이나 낳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유다라는 이름 짓는 그런 넷째 아들까지 낳게 되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아들을 넷이나 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멈추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훨씬 더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당시에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로서는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참 남편의 사랑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받아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다는 것이죠. 30장 1절에 보시면 라헬은 자녀를 벌써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남편에게 내고 있죠. 30장 1절에 보시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제 토로합니다. 어떻게 남편이 자녀를 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요구하니까 성을 내면서 2절 보시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게 할 수 있냐라고 성을 내고 야곱과 라헬의 부부싸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둘 다 언성을 높이고 죽고 못 사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삭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 그런 신앙의 수준에 나가지 못하고 성을 내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선책을 내놓습니다. 일종의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3절 보시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내어주면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이제 내 무릎에 앉히겠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 8절 보시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라헬은 내 억울함을 푸셨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푸셨다라고 고백하고 8절에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고 어떤 언니의 시기하는 가운데 내가 더 이제 언니와 이렇게 경쟁해서 이긴다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과 투쟁으로 일관하는 가정의 모습,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죠. 참,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언니와 출산 경쟁을 하려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또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아가 나서게 되는데 9절 보시면 레아의 시녀 실바를 이제 첩으로 내줍니다. 실바도 두 아들을 낳습니다. 복되다는 뜻의 갓이라는 아들을 낳고 실바가 낳죠. 그다음에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이라는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또 두 시녀가 첩으로 가면서 두 아들씩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에 합한채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합한채라는 것은 일종의 체험제인데 마약 같은 건데 당시에 이제 임신을 촉진한다라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이 합한채를 구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라헬이 듣고 레아에게 달려가서 이 합한채를 달라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는데 이 합한채가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라 하는데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남편을 끼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내 아들의 합한채도 네가 빼앗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라헬이 이제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내게 주면은 그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계속 야곱은 더 사랑하는 라헬의 장막에 가서 잠을 자는데 라헬이 남편을 레아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는데 레아가 이제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그의 장막으로 데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역할은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거의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냥 아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내몰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저기 팔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섯 번째 아들을 임신하여 낳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사갈 값을 주셨다라는 이사갈의 아들 이름을 짓고 또 20절에 보시면은 또 여섯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함께 거한다는 또 기대감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21절에 추가로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출산의 경쟁 가운데 레아가 거의 6명의 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절반을 낳고 또 디나라는 딸까지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경쟁 가운데 여전히 자녀가 없는 사람이 이제 라헬이죠.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서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24절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더하다는 뜻이고 다른 아들을 더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더 주실 것을 사모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죠. 이 가정 안에 이 출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경쟁과 질투, 참 부정적인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또 합한채라는 일종의 체험제 같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식물을 사용해서라도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쟁의 과정의 맨 앞에 보시면 29장 31절 아까 보셨지만 29장 31절에 시작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낳는 장면 30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는 일, 참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의 주도권은 어떤 경쟁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더 위에 서서 어떤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시고 있어요. 야곱도 가정에서 어렸을 적에 주도권을 얻고자 그게 장자권이다 생각하고
참이 형과 경쟁하면서 자기가 속임수로 그것들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의 가정에서도 그런 주도권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자다라는 것을,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깨와 재능과 어떤 사물들로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과 질투와 자기 힘, 참 부정적 온갖 감정들을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을 낳는 참 인간의 죄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하려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그런 것들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올려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다하지만 참 경쟁과 시기 질투 가운데 불행하고 괴롭고 참 한스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녀를 낳는 모든 일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